147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여기 이 책에 네 가지의 경이 들어있는데, 제일 처음에가 뭐였죠? 초전법륜경.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법의 바퀴를 맨 처음 굴림경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고타마 시다르타가 붓다가 될 때까지 깊이 사유하고 관찰한 것을 5 수행자들한테 그 바라나시 사르나트 이시바타나라고 하는 곳에서 설명하시는 경전이죠. 그 다음에 내가 아닌 경, 무아경이라고도 했죠. 아니다. 저기 연기경. 그 다음에 내가 아닌 경,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앞장선 경. 이렇게 네 가지 경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서는. 많은 부처님 말씀이 뭐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84,000대장경이라고 하고 저기 상자부 불교에서는 5부니까야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경전을 다 읽어야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건가?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러는 건가? 아니면 그 핵심 몇 가지 경만 들으면 부처님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왜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다 보지 않아도 84,000대장경을 다 읽지 않아도 5부 니까야를 다 읽지 않아도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살라는 거였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핵심. 정말 그 고갱인 핵심 알맹이가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다 뽑아놓은 거. 그러니까 처음에 부처님이 나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은 뒤에 붓다를 이루었다. 근데 그 붓다를 이룬 것 내용이 뭔가 그게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게 초전법륜경이에요. 그러니까 치우친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는 치우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그대들은 치우친 길을 가지 마시오.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렇게 가면 괴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고 알려주신 게 이제 초전법륜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닌 경, 망가진, 그러니까 오치온으로 탐진치로 뭔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을 때는 오치온인데 그 오치온은 내가 아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이거 그냥 어제 나도 그렇고 1시간 전에 나 이게 똑같은데 지금 어떤 행위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아이고 저 중독돼서 전 중독자야 환자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중독된 탐진치가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내가 아닌 경이고 그 다음에 고가 어떤 식으로 돌고 우리가 고락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이렇게 고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괴로움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일어나고 또 후회하고 걱정하고 괴롭고 이런 거를 만드는가 그걸 자세히 풀어서 느려뜨려 놓은 게 돌고 돈경 연기경이고 이제 마지막 알아차림이 앞장서는 것에 대한 말씀 한국 불교에서는 대념처경이라고 하고
빨리어로는 마하사티빠타나라고 해요. 147페이지 보면 이제 붓다께서 그 제자들한테 설명을 이 알아차림이 앞장섬에 대한 말씀 대념처경을 설명하시는 건데요. 여기에서 마하라는 말은 크다, 넓다, 빠르다 뭐 이런 뜻을 가졌어요. 우리 그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그 대자가 마하입니다. 마하를 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한문으로는. 그 다음 여기 150페이지 가보면 사띠빠타나라는 것에 대한 그 뜻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띠라는 말이 있고 빠타나라는 말이 있는데, 사띠는 기억 또는 조심하라는 그 주의 이런 말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또는 마음 챙김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빠타나는 장소, 어떤 토대, 출발 또는 계시, 확립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뒤 맥락에 따라서 이게 뜻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을 갖다 쓰느냐. 우리가 왜 한자가 뜻이 여러 개가 있어서 앞뒤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알아차림, 요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번역을 했고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빠타나는 출발, 앞장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띠빠타나를 이제 붙이면 알아차림이 앞장섬 또는 이끈다, 알아차림이 이끈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알아차림이 앞장섬에 대한 말씀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아까 그 세 가지 경에서는 이렇게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붓다께서 다섯 수행자한테 했을 때 얻는 이로움, 그 다음에 알아차림의 종류,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가, 요런 거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하면, 알아차림 공부라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 알아차림을 우리가 살면서 앉으나 서나 밥을 먹을 때나 걸을 때나 눕거나 걷거나 알아차림이 늘 함께 한다라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걱정과 근심, 슬픔에서 벗어난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편함, 언짢음, 괴로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지혜를 얻는다. 마침내는 목마름, 가래, 이 집착이 없는 자유로움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종류는 모두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 앞에서 신수신법, 신수신법, 신수신법 이런 말 자주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신은 몸을 살피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수는 느낌을 살피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고, 마음을 살피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법의 성품.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해요. 법 알아차림이라고 여기서는 얘기. 그럼 또 뭘 알아차림하라는 걸까? 몸에서 뭘 알아차리는 걸까? 느낌에서는 뭘 알아차리라는 걸까? 마음에서는 뭘 알아차리라는 걸까? 법에서는 뭘 알아차리라는 말일까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 것들입니다. 붓다는 비구들이여 몸을 따라가 살피고 탐욕과 성냄을 알아차림하기를 힘써서 지혜를 갖추며 세상에 대한 탐욕과 성냄을 없앤다오.
이렇게 했는데 몸을 이제 지금 이게 몸살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 알아차림할 때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는 몸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림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몸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림. 호흡이라 그랬잖아. 몸 알아차림은 호흡. 그러니까 따라갈 게 뭐예요? 호흡이죠. 예, 예. 들숨 날숨을 여기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들어갈 땐 들어가는 걸 알고 그러니까 숨이 들어올 땐 들어오는 걸 알고 나가면 나가는 걸 아는 거를 몸을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따라가서는 안 되고 호흡. 왜냐면 호흡은 자연 성품이에요. 이거는 나 숨 안 쉴 거야. 이런다고 숨 안 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숨 억지로 참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막 숨이 차고 막 눈이 빠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누가 강제로 숨을 참게 여기 입을 틀어막아 코를 틀어막고 입을 틀어막고 했다고 해보세요. 막 몸에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은 저절로 쉬어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의도해서 지금 쉰다라기보다는 이건 바람이 내가 불어라 그런다고 그래서 부는 것도 아니고 멈춰라 그런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 것처럼 이 숨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 성품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러하는 것을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절로 쉬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의도한 거와 상관없이. 근데 이 숨을 알아차림하다 보면 뭐가 있냐? 두 번째는 첫째 몸에서 몸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하다 보면은 여기에 욕심이 들어갔는지 성냄이 들어갔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숨 쉬는 거를 보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들어가거나 성냄이 들어가면 호흡의 결이 달라져요. 우리 왜 씩씩거린다는 표현 쓰잖아요. 욕심으로 막 뭔가를 했을 때도 호흡이 거칠어지고 성이 났을 때도 호흡이 막 거칠어지거든요. 그리고 아플 때 이렇게 텔레비에서 가끔 나오죠. 누가 쓰러졌어. 아프다고 그래. 그럼 제일 먼저 의사들이 어디다 갖다 손을 대봐요. 여기 목이나 코 있는 데 갖다 대보잖아요. 숨결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거잖아요. 너무 아프면은 이 숨결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몸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욕심과 성냄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내 건강을 챙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은 스펠링으로 KAYA라고 돼 있는데 A 위에 짝대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어예요. 그래서 까이야 이렇게 읽는데 이 까이야는 몸을 뜻하고 누빠사나는 계속 지켜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 알아차림을 빨리어로 까야 누빠사나라고 하는데 몸을 볼 때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보면 되고요. 숨은 어디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냐면 코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만 요즘처럼 날씨가 막 뜨겁고 덥고 이런 데 앉아서 이 호흡을 알아차림하면은 사실 알아차리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안에서도 뜨거운 바람이 나가지 저기에서도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지 이러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잘 알아차려지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숨이 들어오면 배가 약간 볼록 일어나고 숨이 나가면 살짝 배가 살짝 꺼지는 그래서 두 군데를 통해서 몸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군데를 통해서 몸을 지켜보는 것인데요. 이것을 호흡을 본다고 하고 또는 몸 알아차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욕심이나 성냄이 들어가면 아주 굉장히 거칠어져서 씩씩거린다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본인도 화난 줄 모르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씩씩거려?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호흡을 잘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남이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 내 감정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할 일을 좀 더 안 만들겠죠. 걱정할 일도 안 만들겠죠. 그래서 내 삶에 이로운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념처, 느낌 알아차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느낌을 따라가서 관찰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느낌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죠? 느낌 하면은 우리가 흔히 감각의 느낌을 자꾸 얘기해요. 따가워, 간지러워, 뭐 아파, 저려, 기분 나빠,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그냥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느낌, 여기 수념처는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느낌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요걸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는 느낌이 일어나면 내가 어떤 대상과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대상도 좋아할 수가 있잖아요. 호감이 가. 처음 봤지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상황, 그 상황이 막 즐겁거나 좋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느낌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뭘 좋아하는 거지? 왜 좋아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안 좋아 나는. 그러면 왜 안 좋아하는지, 뭘 안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관찰해 봐야 돼요. 그게 느낌을 따라가서 알아차림 한다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로 마음 알아차림도 그렇고 법념처, 법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념처, 마음 알아차림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알아차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어쨌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어리석음은 잘 티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처럼 알고 계셔야 될 게 욕심하고 어리석음하고 짝짝꿍해 있다. 늘 손바닥에 손등과 바닥 같은 존재. 어리석음과 성냄도 손등과 손바닥 같은 존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짝짝꿍 해갖고 있어요. 이 어리석음이 욕심하고도 짝짝꿍 해 있고 성냄하고도 짝짝꿍 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과 성냄을 알아차림이 됐다라면 그건 어리석음도 같이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붓다의 단말을 계속 행하고 알아차림을 포기하거나 뭐 잠깐 잊어버렸거나 뭐 놓치거나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알아차림을 하는 궁극의 목적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다. 이 상태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